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어느 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나무 아래 주제 구조를 3절로 정해봤습니다. 올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게 지금 이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수르를 빗대 가지고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29장, 30장, 31장, 32장. 내일은 이제 애굽이 멸망할 때 애곡의 노래를 부르는 걸로 이제 애굽이 심판받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너는 어느 나무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 나무,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그 나무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저 마른 모양, 정말 가뭄에 찌들어 가지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볼품도 없고 볼 모양도 없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셔요. 너가 애굽과 아수르와 같이 화려한 나무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수라는 그 나무에 그 깃들어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명제를 이 아침에 던지고 있어요. 사람은 좀 멋지게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가 봐요. 왜냐하면 조선 왕 중에 가장 멋지게 생긴 왕이 문종이었대요. 문종이 누구예요? 단종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오래 살지를 못해서 단종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세조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왕을 빼앗기죠. 근데 문종이 키가 180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궁녀들마다 다 그냥 함정을 지를 만큼 그렇게 멋있는 남자였대요. 그런데 그 남자 멋진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그 나무 그늘 안에서 머물러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느 나무 아래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31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라는 것은 여호와의 긴이 사로잡힌지 11째가 되는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자,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의 그 화려함을 이제 잠깐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마치 우리가 문종처럼 아주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주 아름답고 화려했단 말이죠. 누가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 세상에 볼 때는 왜 돈 많고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부럽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 위하여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게 부럽느냐? 애굽이 부럽느냐? 아수르가 부럽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많이 등장되는데 너는 누구 그들 안에 있느냐? 라는 걸 표현할 때 이 나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6절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6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나무 안에서 먹고 놀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왕,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우리 정말 그들 안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너희가 어느 그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뭐 동물, 식물, 사람까지 해서 그 나무 밑에서 정말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놀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찾아온 거죠. 예. 이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 밑이라는 것은, 예, 어디가 어느 그늘 안에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애굽이나 아수르를 너희가 아주 아름다운 구름에 담은 레바논의 백향목,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거든요. 그 백향목 나무 밑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흘러 흐르며 뚝이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 미치며,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정말로 영향력이 아주 막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 교계에서도 그 목사님은 참 영향력이 있어. 예. 근데 우리 뭐 시골 교회에 있는 제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뭐 전혀 울림이 없지만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애굽이나 아수르가 이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생겼고 예배당도 크고 설교도 잘하고 정말로, 예,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깃들기를 원하지 않느냐. 요즘은 자그마한 교회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큰 교회 가면 저 뒤에 앉아 있었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작은 교회 오면 일일이 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나무 그늘에는 안 갈라 그래요. 보잘것없다고. 화려한, 왜 그거 하면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 나눌 때도 사업에 도움이 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데, 작은 교회 와봤자 뭐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고 돈만 강요한다고 잘 안 올라간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화려한 나무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또 캐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캐슬, 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좋아하는, 예, 우리의 실성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그냥 뭔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니? 예, 너희는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니? 화려한 나라를 꿈꾸고 있니?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느니라. 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하고 비슷하죠.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내 영향력. 예, 목사도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를 보내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 이 아침에 누가 안 나가 감히 권사가 돼가지고 뭐 안식사가 돼서 장로가 돼가지고 이 아침에 누가 안 나와 막 이러면 뭐 꼼짝 말고 그냥 전부 나올 수 있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걸 뭐 카리스마 있는 목사라 그러고, 참 우리 목사님은 목회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영향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애국과 아수를 통하여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은 모양이 아름다우며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왜 가리지 못할까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예, 아니 저거 곧 없어진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곧 멸망한다. 예수 안 믿으면 산 소망이 없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만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애국을 보면서 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애국에 달려가서 군사도 좀 지원해달라, 돈도 좀 지원해달라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세상을 보고 부러워한단 말이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으니까. 그럼 에덴에 있는 나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해요. 왜 시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쪼다같이 살고 저기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얼마나 좋은 신을 모셨으면 저렇게 화려하게 살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이왕에 그냥 뭐 사업도 때리치고 이게 목회를 했으면 화려한 목회, 뭐 삐까빵까한 목회, 역시 목회도 잘하는 것만 막 그런 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러워하는 거죠. 아이고 나도 아수르처럼 나도 애굽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좀 화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동창회 가면 벤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루이비통 가방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남편이 사줬어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모닝차 아니면 티코차 그걸 앞에 키를 넣고 야 나 티코라도 있으니까 감사해. 그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비교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냅둬요. 그냥 나는 모닝을 타고 다니는지 티코를 타고 다니는지 난 조그마한 초행차라도 나는 행복해. 그러면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순간에 동창회 끝나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 집 남편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만난 날라리처럼 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살고 나는 정숙하고 조숙하게 살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이런다고 또 막 날 부르스를 치잖아요. 왜요? 부러워하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를 애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매그머니 쳐다보면서 뭐 좋겠다. 너희네 좋은 신을 섬겨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럽냐? 부럽냐? 그게 부럽냐? 조금이나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화려함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 에덴의 어떤 나무들도 그 아름다운 모양 같이 말해서 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화려하고 잘 살고 잘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교만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 교만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면은 소고기 갈비가 그냥 그 쇠판에 달라붙기 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니 조금 잘 나가니까 또 이제 고개 좀 들지. 그러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낭패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교만이 찾아온다니까요. 나같이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교회가 크면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교만하지요. 봐라. 내가 사업도 화려하게 하더만 목회도 화려하게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까요? 형제들을 만나든 친구들을 만나든 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막 보라 말을 못해요. 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열까봐 자주 뒤집어준다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만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냅둬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클라 그러면 자르고, 클라 그러면 자른단 말이죠. 왜요? 교만해지니까. 근데 아수르가 결국은 애굽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내 돈, 내 백, 내 배경을 좀 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내가 이제 교만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심판을 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나 애굽이나 전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하는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였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국을 완전 쑥대밭 만드니까 살아보겠다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교만이야, 교만.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하고 싸워요. 자기 백성하고.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 누구나 교만이 찾아와요. 예,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냐?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 줄 아냐?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걸 뒤집어 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금만 고난을 오면 그냥 난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만을 꺾는 거야. 결국은 교만해지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부럽냐? 예. 여러분 죽을 때 장례 비용 한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은 사람이 좀 편하게 죽을 것 같아요. 한 50억 있는데 그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눈을 편하게 감을 것 같아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아니 장례 비용 500만 원 남겨놓고 이걸로 장례 치르라 그러고 죽으면 홀가분 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써보지도 못한 50억을 놔놓고 죽으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예수면 바둥바둥 살았는데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전부 떠나고 웃을 때 아이고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은 다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부림을 인간이 날려면 날개가 몇 미터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5미터가 돼야 돼요. 5미터. 그래야지 달려가면서 날 수가 있어요. 우리 날개가 5미터다. 그럼 뭐 5미터까지 큰 날개를 5미터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날고 싶겠죠.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저는 꿈속에서 하도 많이 날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꿈을 꾸면 그리 재밌어요. 막 그냥 바위를 날아다니고 바다를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날개가 좋구나. 그 날고 싶은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인간이 끝없이 날아보려고 예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뭐 하게 되냐?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예수 믿으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은 그래. 근데 그 마음 먹은 것이 되든가요? 오늘부터 욕 좀 안 해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되든가요? 오늘부터 돈 욕심 좀 안 부리고 살아야겠다. 인간은요 아무리 그것이 그거 안 좋다 그러면 안 된다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반대로 하면 나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가 착하게 살면 되고 의롭게 살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가고 천국을 가지.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시월에 내려가는 날에 죽은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그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시월에 갈 때, 지옥에 갈 때 슬픈 대가를 부르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뭐 가져갈까 한 푼도 못 가져갈 뿐 아니라 뭐 많이 배웠네, 똑똑하네, 뭐 잘났네, 얼굴이 미남이네, 뭐 못생겼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60이 되면 이쁜 여자는 뭐 미운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고 이쁜 남자는 잘생긴 남자는 못생긴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90이 넘으면 그런다 그러는가요? 살아있든지 뭐 죽었든지 별로 태도 안 난다. 사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세월에 가서 슬피 울 건데 큰 높은 나무 되려고 그렇게 그냥 명예를 낳으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왜 그렇게 예를 쓰냐. 그게 부럽냐?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뭐냐? 그런 나무 깃대 나무를 의지하고 살 거냐? 아니면 그냥 가뭄에 연한 순처럼 물러오는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 그 나무에 깃들여서 영생을 누릴 것이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세월에 떨어뜨리며 때에 백성들이 그가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 뭐예요? 에덴의 나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맞구나. 죽을 때 한다는 거야. 아 우리가 맞는 예수 맞구나. 성철 스님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는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본인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성철 스님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정말로 막 그냥 어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존경을 많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많은 남녀들 내가 지옥불로 이끌었구나 하고 내 무간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무 예배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복을 입을 때 보면 왜 막 너플너플하니 막 쓰레기처럼 막 줄을 갖다 그다 매단 줄 아세요? 그 옷에? 예.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원래 그 예를 한다고 옛날 그 노란 옷 입고 있을 때 막 옆에 막 그냥 뭐 너플너플 뭘 달잖아요. 옷을 찢은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도 다 성경이에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찢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옷을 끝까지 찢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의 참 사람들이 그래요.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에덴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가 망하고 애국이 망할 때 그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결국은 끝은 스올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구나. 그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갈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 그러나 에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 그들과 함께 스올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야죠. 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는 게 중요하고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누구를 의지하는 왜요? 세상의 물질만을 의지하는 그들과 함께 어디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안에 거주하던 자요. 그러니까 어느 그늘 안에? 애굽의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들이 아니라 아수리의 그들 안에, 세상의 그들 안에. 교회는 나왔어도 교인이에요. 그리고 전부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도 다 어디 간다? 숲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돈 의지하고 사느냐, 자식 의지하고 사느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니?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멋진 나무와 함께 다 어디 간다? 수월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에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나무를 부러워하면 애굽이라는 나무, 아수르라는 나무를 부러워하면 그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교회는 목사는 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해요. 그럼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서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에덴의 나무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세상 나무를 부러워하고 살아가면 그들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런 나무를 부러워하고 그런 나무를 따라가고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라는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이 세상 살 동안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걸 우리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 이사야 30장 1절부터 26절, 이사야 30장 1절부터 26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자, 이사야 14장으로 가볼까요? 14장. 지옥에서 계모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세상의 나무를 의지하면 다 어디에서 계모임을 한다? 지옥에서 계모임한다. 그 말이 14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레바논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지옥에 왔는지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덜덜덜 떨게 했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왔대요. 지옥에. 너 어떻게 지옥 갔니? 바벨론 왕 너 어떻게 지옥 갔니? 아수르 왕 너 어떻게 지옥 갔니? 애굽 왕 어떻게 지옥 갔니? 세상을 덜덜덜 떨게 했고 영웅들조차도 막 두렵게 떨게 했던 그 왕이 어디로 왔다? 시온에서 와서 동창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나무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삶은 얼마나 5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예. 그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46살. 예. 그리고 지금 여기 46살 다 넘잖아요. 이 조선시대 때 같으면 우리는 지금 장수한 거. 지금 조선시대 안 나오고 지금 2026년을 사니까 그렇지. 근데 뭘 더 이상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세상의 영웅 호걸들, 그들을 막 꼼짝만 봐라. 말 한마디에 덜덜덜 떨게 했던 그들이 다 어디에 와 있다? 지옥에 와 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멀쩡히 나무들, 화려한 숲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게 부럽느냐? 이 말이에요.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세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고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금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가, 정말로 고더기가 네 밑에 깔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영웅을 되고 싶으냐? 이제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주님 내가 사업을 하면 잘 안 되는데 주님이 조금만 날 좀 도와주면 사업이 뻥 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준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조선팔 때 그런 성경 구절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준대. 그러니까 그게 다 욕심이에요. 왜?
아니 내가 열심히 뭐 사업을 해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그 사업을 그냥 뻥 튀겨주니까 다 일시켜 먹기 위하여 써무 말이 그 말 같아요. 뭐 같아요. 그 말 같지도 않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준다고요? 아니 열심히 유괴 일을 하려고 열심히 뭐 영업을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서 거래처를 확보해야지. 예. 어떻게 그냥 주님이 가만히 있고 나는 전도만 하고 있는데 나는 새벽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확 뛰겠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 나와서도 나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 주님이 힘을 좀 발휘해달라고 영웅을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난 지옥 가고 싶어요. 주님 나 지옥 가고 싶으니까 예,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지옥 가고 싶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영웅들이 다 어디 모여있다? 지옥에 모여서 기회 모임하고 알고 뜨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뭐가 좋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곧 죽을 인생에 뭔가 뭐 더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어요. 네. 이사야 30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30장 1절. 그러니까 만약 꿈 비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냥 무조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해병적 구를 외쳐줘야 되는데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잘 믿다 죽으세요. 그게 다예요. 자, 이사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의 패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물었을까요? 주님 나 애굽으로 가도 돼요? 안 돼요? 물으면 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묻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나쁜 짓 할 때는 안 묻지도 않아. 예. 뭘 나쁜 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나 바세바 범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니까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가. 왜요? 애굽 땅이 좋아 보이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친정 좋아하니까 친정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서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자,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에 깃들어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반드시 그걸 끊어내. 내가 믿었던. 그래서 나는 주식에는 자신 있어. 그래서 주식에 똘빵 망하고 나는 산 타는 것은 내가 하여튼 뭐저 바람쥐야 그러면 꼭 산에서 뭐 다리가 하나 불라지는지 나는 수영만큼은 자신 있어. 그런 사람 꼭 물에 빠져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놔두질 않아요. 이 애국을 의지했다는 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국을 가만 놔두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줄 거예요. 12절부터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19절 10절 가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선견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와서 힘과 능력과 권위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 10절. 내저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화려한 나무는 곧 멸망합니다. 그런 나무에 깃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목사님은 꿈과 비전과 야망을 줘야지 왜 자꾸 그런 걸 무너뜨리냐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그런 이야기를 줘야 돼. 교회도 크고 나라도 잘 되고 우리 인생도 잘 되는 거지. 만날 곧 망합니다. 곧 망하니까 예수 잘 믿다 죽으세요. 왜 그런 소리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목소리를 부드러운 말 해주지. 예, 부드럽게.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좀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싸우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만이 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거짓말 좀 해주라. 거짓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좀 병도 낫는다 그러고 좀 뭐 사업도 잘 된다 그러고 그 거짓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할 수가 있어야죠. 지금 이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그냥 웅덩이를 박살을 내버리면 우리 시골에 옹기가 그때 부족할 때는 그릇이 부족할 때는 조금 이렇게 뭐 물도 좀 뜨고 뭐 좀 어디 뭐 좀 이렇게 뭐 재도 좀 긁어내게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지 아예 쓸 것이 없게 만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의지하니까. 이제 30장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럼 어느 나무에 깃들고 싶으냐? 예, 53장이에요. 이사야 50장부터 53장은 고난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고난받은 예수님. 이사야 50장부터 53장까지는 고난받은 예수님. 이게 너는 그렇게 화려한 나무, 정말로 멋쟁이 그 나무 밑에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 그늘 아래 살 것이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나를 보고 살 것인가? 자, 2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랄 아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사진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동양처럼 그렇게 멋쟁이 아니에요. 예, 요 그런 진짜 못생겼는 것 같아요. 예. 왜야? 주 앞에서 자라난 연한 손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기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순 하나 나와보려고 그래요. 보도블록에 거기서 막 나무한테 저기 뭐 한번 그 잡초 한번 올라올 때 봐보세요. 이쁜가요? 막 꼬불꼬불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흉만한 거. 그러니까 문종하고는 아주 그 비교가 안 돼. 그 최고야. 멋쟁이 킹카 문종하고는 비교가 안 돼. 보잘것없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화려한 나무 밑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냐?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어느 나무?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황금 십자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황금 십자가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렇게 화려한 나무 밑에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라는 나무 그늘 밑에서 살고 싶으냐? 이걸 우리에게 묻어요. 3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양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한강하게 하셨다. 죄를 감당케 하셨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 31장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딱 그거예요. 너가 화려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걸 부러워하느냐? 그 나무에 깃들고 싶으냐? 근데 여분이 시월이다. 근데 정말로 예수라는 나무, 그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침뱉고 돌아서는 그런 나무에 깃들면 너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세상에 대한 내가예요. 내가. 예, 그 화려한 나무를 쫓아갔던 내국과 아수르가 멸망할 때 슬픔의 노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예, 악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의 그 나무 속에 그걸 부러워하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저 멋쟁이 나무를 보면서 그곳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고 시골 가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그늘이 되고 구원의 나무가 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원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